제가 여러분에게 7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답해 보세요. 여러분 70주년 맞는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이 말씀을 임직받는 분들 중심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직받으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싶습니다. 말씀의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출생으로 독일에 살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씨가 이 현대사회를 진단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피로하게 살고 있다. 이 피로사회에서 지적하는 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성과사회다. 성과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면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받아야지만 만족해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예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던 일들이 지금은 성과를 내고 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돌봄 노동의 유료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겠죠. 가사 돌봄, 육아 돌봄, 부모 돌봄, 이것이 예전에는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만 보호받는 시대가 됐고 관계의 서비스화인데 이웃 간에 서로 품앗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서 그냥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심부름 대행이나 자기가 작은 일을 했어도 재능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은 팀워크,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고 함께 소득을 얻는 것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인센티브 제도나 표창, 성과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회사원끼리도 경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만보를 걸으면 상을 주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몸이 건강해지면 거기에 따른 재화를 갖다 줍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기 몸을 위해서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호혜의 시장화입니다. 이 말은 대가 없는 호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얼마 줄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사회를 고발하는 이 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교회의 품꾼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기는커녕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라고 하는 그런 우쭐대는 성향이 짙어졌다. 이것은 현대사회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도 예수님이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종은 고용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직책이 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종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 들어와서 조금 쉬려고 하니까 주인님이 얘야, 내가 배고프니 밥 좀 차려라. 종은 아무 말 않고 가서 밥을 차려다가 주인께 대령합니다. 주인이 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종은 먹지도 못하고 주인이 잠자리 들면 그때서야 요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종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종입니까? 저는 임직받는 분들과 임직받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보면 가장 첫머리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다 소개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임직받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임직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종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충성은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37년 목사 전도사로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37년 동안 이 엄청난 것들을 해냈지. 8번째 교회 올 때까지 내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 스스로 자축하며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에게 보상이 있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우리 교회 70년 역사 중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받을 권리가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품꾼이라고 합니다. 내가 했으니 받는다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내가 했음에도 은혜로 했으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우리는 25일 날 종을 임직하는 임직식을 합니다. 10월 25일 날은 품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아닙니다. 품삯 받으려고 하는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한 임직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에 아침 9시에 일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과 품삯을 계약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일하면 넉넉히 품삯을 주겠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꾼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3시가 되었습니다. 또 일꾼을 불러들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이제 일이 끝날 시간 1시간이 남았습니다. 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돼서 이제 품삯을 계산합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넉넉하게 줍니다. 약속한 대로. 3시에 온 사람에도 줍니다.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줍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일을 많이 했으니 더 많이 받을 거다. 여러분, 그때 주인이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9시에 온 사람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나에게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느냐? 주인이 말합니다. 너와 나와 약속한 대로 나는 줬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50년 동안 이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몇 개월 되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은 똑같습니다. 은혜는 똑같습니다. 왜 나에게 덜 주냐고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이번 임직받는 여러분, 임직받으신 모든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자에게는 그 맡은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종은 모든 것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임직자들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무익하다는 말이 뭡니까? 무익하다는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무익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열심히 해도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이 성과를 많이 냈어도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놈이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과를 엄청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끔찍도 않습니다. 눈곱만큼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우쭐대고 교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임직이 되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저는 은혜 주셔서 다만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익한 종이 겸손해지려면 두 가지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칭찬받기를 포기하십시오.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가 이 교회 기둥인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칭찬받기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계수가 됩니다. 그때 가면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칭찬하는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포기하십시오. 내 의와 내 공로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유익한 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누구냐? 주인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뽕나무 아시죠? 얼마나 뿌리가 깊고 단단합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대로 명령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뽕나무를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걸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은퇴할 때 제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 한 거 있간요? 다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간요? 은혜 안 주시면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임직받는 여러분, 나는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일을 감당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새벽에 스가랴서를 우리가 강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스가랴서를 강해하면서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4장 10절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있고 없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할 수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사용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임직자가 되시면 할 수 없다는 부정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능력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 은퇴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그런 자기의 간증 하나를 하더군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줄 때에는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 되는 거 하나님이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장로로 시키는 겁니다. 안수집사 되는 거 안수집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주시는 거예요. 권사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못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나는 맡은 것을 부여안고 스스로 믿지 못하고 안 된다고, 그동안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는 회개가 되더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차기 비하하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번 임직받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장로가 되시고 안수집사 되시고 권사 되신 모든 분들이, 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될 일을 했고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명령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가지시고 임직식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